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각과 어둠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충성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실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다. 빛이 났습니까?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했대. 8절 말씀을 보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도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빛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학력과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고 높은 성취나 업적을 남기면은 빛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신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을 비추이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두울 때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더러운 말을 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고 악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두움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이 정체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빛이라고 정체성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가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빛을 닮아라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둠에 속했는가? 아니면은 빛에 속했는가를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빛이 맞다면은 미워한다는 것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빛에 있는 사람인가 어둠에 있는 사람과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제자들은 좁은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력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서민들에게 가장 낮은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사람들, 이 무리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학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빛을 비출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도 잠을 자는,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잠을 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십니다. 빛을 비추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비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착한 행실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을 비추는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착함으로 나타납니다. 착하다는 것은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가드니스라고 합니다. 이 착함은 빛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 착함의 빛을 비추면은 부끄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은밀한 것들이 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빛이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나를 빛되게 한 이유도 캄캄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더럽고 어둡다고. 이것을 밝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행실을 할 때에 이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이유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왜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절대로 악한 생각이나 악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올곧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똑바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더럽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빛의 열매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주일날만 거룩하게 나와서 모양을 갖추고 집이나 직장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말과 행동이 신앙과 일치되는 사람이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8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해서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우상같이 여겼습니다. 이 아버지는 유대교 신앙을 어릴 때부터 이 아들에게 강조했고, 그리고 유대회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 사업 때문에 독일의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고 루터교가 교회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으고 이제는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루터 교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왜 우리가 유대교인인데 루터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내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 교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10대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에 아주 실망을 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내 아버지지만은 그렇게 독실하게 유대교를 믿다가 한순간에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루터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으로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공산주의 이론을 기초로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칼 막스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 칼 막스였습니다. 아버지의 가치관, 아들의 가치관을 짓밟은 아버지의 삶이 그 아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빛의 열매로서 의롭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같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진실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과 같이 진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자녀들이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 나라가 정치 지도자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진실하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슨 발전기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빛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반사해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그 빛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비출 수가 있고 교회에 비출 수가 있고 가정에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선한 착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의롭게 살아라. 세 번째는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다면 성도들이 빛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빛을 주며 이 빛이 미련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지혜가 없고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빛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친교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강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빛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등잔불을 밝히시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내 등잔불을 밝히십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의 열매는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속이고 악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빛의 열매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